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 요한계시록 13장 16절과 이 17절 말씀처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라고 이 요한계시록 13장의 예언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생계 방도를 이제 끊을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누구든지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매매를 못하게 할 것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정말 경제적으로 많은 이 궁핍과 어려움을 겪을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단이 이 은행이나 이 각종 경제 협약 기구를 만들어서 이제 이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들에게 이제 가공할 압력을 가할 준비를 해놓은 장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계속 또 이어서 사단의 또 다른 함정에 대해서 연구를 또 해봐야 되겠죠. 사단은 세상의 모든 재물을 자신의 통제하에 둘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충실한 시종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의 일환으로 극소수를 제외한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빈민청이 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 은, 보화와 물질들이 많은 계층의 사람들에게 골고루 분산되어 있다면 사단은 세상을 참으로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단은 여러 계층이 소유하고 있는 이 재물들을 몇몇 능력과 이 재능을 가진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이제 몰아주어서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결과로 소위 이 중산층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할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이 중산층에서 이 빈민층으로 전락한 이런 분들은 과거의 풍요와 그리고 편리함과 쾌락을 많이 누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재물에 대한 열망이 높고, 그리고 재물을 얻을 수만 있다면 생명도 아끼지 않는 충실한 사단의 돈의 노예가 되었는데요. 사단은 이처럼 열렬하고 충실한 사단의 시종들을 많이 양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이 직업들을, 정말 기발한 직업들을 많이 만들어내었습니다. 사단은 사람들의 돈을 빼앗아 가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 가지 직업들을 이제 창출해 내었는데, 그 직업들을 한번 열거해 보자면 여러 종류의 금융 상품들을 만들어서 이제 투자하도록 하고, 그리고 증권 사업, 즉 주식 투자죠. 그리고 각종 펀드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환전 사업, 그리고 다단계 사업, 그리고 신종 벤처 사업,
이런 여러 가지 직업들을 많이 창출해 내었습니다. 오늘날은 돈이 일반적인 거래의 수단이 아닌 돈 자체가 상품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 금융사업과 신종 다단계 사업은 모두 이 천재적인 머리와 두뇌를 가진 정말 경제력에 뛰어난 수학적인 재능을 가진 자들의 이 통계에서 나온 계산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 사람들은 이 사업에 이 성공할 확률은 정말 2%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신종 사업에 투자해서 실패한 투자자의 이 98%의 자금이 2%에 몰리게 되도록 이제 고안된 사업들이 이런 사업들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도박과 같이 정말 성공 확률이 계산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설령 성공한다 하더라도 매우 쉽게 돈을 벌었기 때문에 정말 그 매력이야말로 아편과 도박과 같아서 또다시 그런 사업에 손을 또 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 정말 돈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방법으로 세상의 모든 재물들을 사단의 수중으로 이제 들어가 버리게 되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도 근래에 와서는 이런 금융 상품과 그리고 신종 다단계 사업에 투자해서 하나님의 귀한 재물을 잃어버리고 정말 후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다시 재도전해 보지만 더욱더 사단의 시종이 될 뿐입니다. 이미 이 마지막 선지자 엘렌 G 화이트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권면을 주셨지만 알지 못하였거나 무시한 결과로 이 사단의 시종이 되고 만 것인데요. 그럼 우리에게 선지자께서 어떤 권면을 주셨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지기에게 보내는 권면 233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청지기에게 보내는 권면 233페이지입니다. 우리 형제들 중에 어떤 이들이 재물을 속히 벌고자 하는 욕망으로 새로운 사업에 재정을 투자하지만 자주 돈을 벌고자 하는 그들의 기대는 실현되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업에 쓸 수 있었던 것을 잃어버린다. 이 새로운 사업에는 매력이 있다. 이런 사업들을 그렇게 여러 차례 해보았고 투자한 자들이 완전히 실패한 본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많은 사람은 그 교훈을 배우는데 더디다. 사단이 그들을 유혹하여 예상되는 이익에도 도취하게 만든다 라는 권면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것이 이 사단의 함정이라는 것을 알고서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자족하기를 배워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이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결코 우리는 빚을 지지 말아야 합니다. 개인이나 이 은행 대출 또는 이 신종 투기 사업에 투자하는 일과 그리고 은행이나 금융회사에서 추천하는 이 각종 금융 파생 상품에 투자하는 행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사단의 올무이며 함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선진국들의 생활 방식은 모두 월부나 그리고 대출로 집이랑 이 자동차를 이제 그리고 심지어는 생활 필수품에 이르기까지 모두 빚으로 살아가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아무런 불편이나 이상한 무엇을 발견하지 못할는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이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께서는 우리에게 또 권면을 주셨는데 이 청지기에게 보내는 권면 272페이지에 보시면 빚지는 것을 문둥병을 피하듯이 피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들도 직접 소유하고 있는 돈은 사실 얼마 되지 않고 그리고 그 외에는 통장 수첩에 기록된 숫자만 소유하면서 관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가지고 다니고 있는 현금 액수도 얼마 갖고 다니지 않죠. 이제 그것이 보편화가 되었는데 다 통장이나 그 은행으로 우리가 다 지금 돈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지금 통장의 숫자를 보고서 정말 만족하게 여기는 것 외에는 정말 아무런 유익이 없죠.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그래서 이 전도서 5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재산이 더하면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재산이 더한다고 해서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뭐 별다를 바가 별로 그렇게 누리는 거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정말 무엇이 유익하랴라는 이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실제적인 생활에서 사용되는 금액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돈은 모두 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돈들은 사단이 필요하다면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저축되어 있을 뿐이죠. 오늘날 은행들은 이제 몇 원에 불과한 종이 위에 숫자와 이 동그라미만 인쇄해서 정말 수만 원이나 아니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이 유가증권을 만들어서 팔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익을 누가 가지고 갈까요? 국가도 아닙니다. 국가가 이익을 가져간다면 결과적으로 그 백성들에게 혜택이 돌아오겠죠. 그러나 사실은 그 엄청난 이익은 몇몇 개인 은행과 금융가들이 챙기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의 사단의 무기로 활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정에 몰아넣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수단으로 앞으로 이제 사용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이 하나님의 사업에는 인색하면서 재물에 마음을 두어서
축적하기 위해서 은행에 우리가 쌓아두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재물을 어디에 쌓아두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3절에 보시면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리고 잠언 21장 6절에 보시면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 위탁된 이 하나님의 재물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영혼 구원 사업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용하기 위해서 보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이 불행을 당한 영혼들을 위해서 이제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을 치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듯이 우리는 직접 재물을 하늘로 가져갈 수는 없지만 거룩하고 선한 사업에 투자함으로 재물들은 먼저 하늘에 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의 청지기 직분을 이제 내려놓아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 때가 되기 전에 우리에게 위탁된 재물을 하늘 창고에 보관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편에 옮겨두고 청지기 직분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에 관련된 선지자의 권면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언보감 1권 55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돈이나 재물을 손에 쥐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 그는 이제 청지기에 직분을 바꾸려 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빌려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사업에 쓰도록 처리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단지 그의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재물을 악한 사람들의 손에 넘겨줄 것인가? 그의 재물의 달란트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존경심이 없는 자들의 수종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사실상 그것을 수건으로 싸서 땅속에 감추어 두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선지자인 화이 선지자의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고 어떻게 이 재물을 관리해야 할지 그리고 또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수고와 노력으로 돈을 벌라고 권면을 하고 계시는데 이 선지자의 권면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언보감 3권 7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정언보감 3권 75페이지입니다. 사람들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가 이 재능을 주신 것은 사람이 자신을 만족시키는 한 방편으로 삼으시려는 것보다 하나님의 소유를
그분에게 돌리게 하시려는 데 있었다. 이 목적 하에서는 재물을 얻는 것은 죄가 아니다. 돈은 수고로 벌어야만 한다. 모든 젊은이들은 근로하는 습관을 배우도록 훈련받아야 한다. 옛부터 내려오는 안전하고 건전한 방법으로 재산을 얻는 일은 인기를 잃어가고 있다. 검명과 검약의 적절한 방법으로 재물을 실속 있게 모으는 사상은 이 진보적인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고 많은 자들에게 조소를 당한다. 도시와 촌락의 땅을 사들이거나 갑자기 어떤 엄청난 이익을 약속하는 투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망은 과열 상태에 도달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최단시간 내에 얻을 수 있는 모든 지상의 보화를 얻기 위하여 마음과 생각과 노력이 총집결되어 있다. 우리 청년들 중에 들어는 재물을 얻기 위한 열병 때문에 멸망의 길로 달려갈 가망이 있다. 이익을 얻기 위한 이 욕망이 원수의 유혹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연다라고 선지자께서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소유를 그분에게 돌리게 하기 위해서 재물을 얻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속히 구하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선지자께서 또 권면을 주시는데, 이 청지기에게 보내는 권면 231페이지에서 23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형제들 중에 어떤 이들이 재물을 속히 벌고자 하는 욕망으로 새로운 사업에 재정을 투자하지만 자주 돈을 벌고자 하는 그들의 기대는 실현되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업에 쓸 수 있었던 것을 잃어버린다. 사단이 그들을 유혹하여 예상되는 이익에도 도취하게 만든다. 그들의 희망이 좌절될 때 그들은 그들의 지혜롭지 못한 투기의 결과에 대해 심한 낙담으로 고통을 겪는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취급하고 있는 재물이 다른 분의 재물이며 자기는 단지 청지기에 불과하고 현대 진리의 사업을 전진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었을 재물을 지혜롭지 못하게 관리함에 대하여 하나님을 불쾌하게 한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계산하는 날에 그 불충실한 청지기는 그가 청지기 직분을 어떻게 수행했는지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투기 사업에 결코 이 투자를 하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특별 증언 시리즈에 보시면 이런 선지자의 권면이 있습니다. 투기 사업으로 속히 부를 얻으려는 욕망을 일으키는 이런 종류의 운동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신을 일찍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엄숙한 진리로부터 떠나게 한다. 현대 진리에서 떠나가게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잠시 동안은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실패한다. 주님께서는 이런 운동을 승인하지 않으신다. 만일 이 사업을 인정하신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때에
백성에게 전해야 할 엄숙한 진리를 전파하는 사업으로부터 돌이켜 이 투기 사업에 매혹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련된 이 투기 사업의 이 미혹에 관련된 또 다른 증언의 말씀인데, 교회 증언 사권 616페이지에서 61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단은 많은 영혼들을 유혹의 길에 서도록 유인하여 멸망시켜 왔다. 그는 그가 그리스도에게 접근한 것처럼 그들에게 와서 세상을 사랑하도록 유혹한다. 그는 이 사업 혹은 저 사업에 투자하여 이익을 얻으라고 말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의 명령을 착실한 믿음으로 따른다. 얼마 안 되어 그들은 가능한 한 자신을 위해서 좋은 흥정을 하기 위해서 정직에서 빗나가도록 유혹을 받는다. 그들의 행위는 세상에 의해 표준에 의하면 완전히 합법적일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율법의 시험에는 견딜 수 없다. 이런 모든 투기 사업에는 보이지 않는 시련들과 난제들이 수반되고 그 사업에 관여하는 자들에게 두렵고 고된 시련이 된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투기 사업에 이렇게 투자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실험이라고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교회 증언 사권 616에서 61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이 투기 사업에 가담하는 것은 위험한 시도라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셨다. 그들은 이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원소의 땅에 두어 큰 유혹과 실망과 시련과 손실을 당한다. 그 다음에는 현재의 환경이 허용하는 것보다 더 빨리 재물을 얻고자 하는 열광적인 불안과 갈망이 생긴다. 그들의 환경은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희망에 따라 변화된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는 번번이 실현되지 않으므로 그들은 낭망하게 되고 전진하기는커녕 뒤로 후퇴한다.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중 어떤 이들이 투기 사업을 하는 데서 번영하게 하셨더라면 그것은 그들의 영원한 실망을 입증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형제들 중에 이런 투기 사업을 해서 만약에 번영한 분들이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영원한 실망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 마지막 시대 때 어떤 직업을 갖는 것이 가장 안전한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창세기 3장 23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이 범죄한 인류에게 주신 이 본래의 직업은 토지를 경작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오늘날 사람들이 이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일을 매우 어렵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나는 것으로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는 이 땅에서 나는 것으로 먹고 살면서도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서는 먹고 살기가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참으로 모순이죠. 많은 사람들은 자녀 교육과 여러 가지 구실들을 제시하면서
사람들의 그 근본이 된 토지를 경작하는 일을 버리고 도시로 모여듭니다. 이 모두는 다 사단이 바라던 바였습니다. 오늘날처럼 이 다양한 사회생활 속에서 모두가 농사를 지을 수만은 없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두는 근검 전략해서 이 노력을 투자하는 그런 직업들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처럼 초연하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사단의 수많은 미혹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식량 위기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사단은 인간들이 토지를 경작하면서 살아가는 한 자신의 계획을 수행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단의 계획은 이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들에게 정말 생계방도를 완전히 끊어버리게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식량 위기를 이제 앞으로 조성하게 될 것인데, 정말 우리 속담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인간에게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잘 빗대어 하신 말씀입니다. 배고픔을 모르는 신세대들은 물론이고 이 과거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도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잊어버리지 않고 있을까요? 사단은 이것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앞으로 사단은 이 석유 위기보다도 더 큰 위기를 조성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식량 위기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가져올 마지막 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사단의 모든 계획이 거의 성취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땅들은 이미 모두가 부자들의 손으로 들어가고, 세계의 모든 식량들은 다국적 기업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다국적 기업들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식량 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는 거대한 다국적 곡물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막강한 재력을 가진 회사들이고, 이들은 국가의 이익이 아닌 오직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그 이익을 위해서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장사를 하는 회사들입니다. 이 다국적 기업들이. 이런 기업들은 마음만 먹으면 이 특정 국가를 상대로 해서 식량 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만약에 이 다국적 기업들이 국내로 곡식들이 유입되는 일을 방해하면서 한편으로는 한국에서 생산된 쌀을 비싼 값으로 사들인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당장이라도 식량 위기는 오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상인들은 국내 시장보다도 더 비싸게 쌀을 수입하는 이 다국적 기업에게 쌀을 수출할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돈을 벌 수 있다면 무슨 일도 마다하지 않는 이 비양심적인 상인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들을 간섭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든 나라는 국제경제협약기구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자유무역에 국가는 간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이 자유무역에 간섭한다면 우루과이 라운드 협약에 의해서 WTO에 제소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국적 기업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세계적으로
식량 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그 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횡포가 언제 우리들에게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회사들은 농산물의 독점을 위해서 유전자 변형으로 특허권을 이제 확보한 후에 이런 무형적인 지적 재산권을 만들어서 세계의 모든 식량을 독점 내지는 이 로얄티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들은 모든 나라의 재래 종자 씨들을 이제 멸종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소문도 심심찮게 듣고 있습니다. 이 모두는 장래의 식량 위기를 만드는 방편이 될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이 식량 자급률이 30%도 되지 못하는 그 사실은 더욱더 심각하게 정말 만들고 있는데 정말 이게 알고 보면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계적 다국적 곡물 회사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계의 다국적 곡물 회사들을 보면은 이 미국에 있는 이 카길이라는 이 회사가 있는데 이 카길은 미국 미네소타에 있는 회사로서 세계적인 곡물 메이저로 꼽힙니다. 손꼽히는데 개인 회사입니다. 개인 회사이며 미국 내에서 제일 큰 회사입니다. 그리고 연간 매출이 1079달러니까 1079억 달러예요. 1079억 달러. 이게 한화로 하면 약 120조 원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연간 매출이. 그리고 순수익은 26억 불. 하나로 하면 약 2조 9천억 원입니다. 순자산은 266억 불이고 현재 66개국에 13만 1천 명의 지원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세계적 다국적 곡물 회사 이름은 벙기라고 하는데 벙기는 아르헨티나의 곡물 회사입니다. 이 벙기는 아르헨티나의 곡물 회사로 원래 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생긴 회사였습니다. 다른 메이저 곡물 회사들과 같은 유태인이라는 역사적 특성상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부터 이제 이 아르헨티나로 자리를 옮기게 된 것입니다. 2009년 당기 순이익이 3억 6,100만 달러이고 자산 규모는 2억 1,286만 달러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 세 번째 이 곡물 메이저, 다국적 곡물 메이저 회사는 LDC라고 해서 루이스 드레피스라고 합니다. 이 프랑스 회사입니다. LDC. 이 LDC는 루이스 드레피스는 프랑스 회사이며 다른 곡물 메이저와는 그 차이점은 중국 베이징에 본사 사무실을 두고 있고 아시아의 식량 경제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53개 지역에 72개 지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매출액은 200억 달러이고 직원은 3만 5천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네 번째 이 회사는 ADM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미국 일리노이 주에 있는 식품 회사입니다. ADM이 제본이나 대두 가공, 옥수수, 감미료,
에탄올 및 땅콩 가공 등 농업 관련 산업을 주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3,000양의 철도 화차를 보유하고 있고 13,000양, 그리고 2,250척의 화물선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ADM이. 그리고 1,200대의 트럭을 소유하고 있고 2009년 영업이익은 26억 7,700만 달러입니다. 이 외에도 영국과 스위스에는 세계적 곡물 회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 식량 자급률은 27% 수준인데요. 매년 1,400만 톤의 곡물을 이제 우리나라는 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곡물 수입 곡물은 콩이라든지 옥수수, 밀이 조금 전에 제가 열거한 이 카길, 번기, 그리고 LDC, ADM 같은 이 4대 국제 곡물 메이저 회사에 대한 의존도가 이 한국은 7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다 알았으니 우리의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이 세계적 다국적 곡물 회사들이 이제 이 경제적 위기를 조성할 것인데 우리의 준비는 말씀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는 권면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일요일 법령이 내릴 때를 대비해서 이제 양식을 저장하고 생활 필수품들을 마련하는데 정말 부산을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방식의 준비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믿음을 행사하며 생활 자체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경험적인 지식과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을 살아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지자를 보내주셨고 귀한 권면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권면을 따른다면 참으로 안전하겠죠. 가려 뽑은 기별 2권 360페이지에 보시면 자녀들은 시골에서 키워야 한다. 부모들은 저희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적당한 거처를 마련해야 한다. 비록 가옥은 작을지라도 거기에 딸려 있는 땅이 있어서 경작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권면을 주셨습니다. 이 권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에게 근본 토지를 갈게 하신 것처럼 가능한 한 여건이 되신다면 시골로 먼저 내려가서 이 근본 토지를 갈면서 사는 것이 정말 특권이겠죠. 허락만, 여러 가지 여건들이 허락만 된다면 우리가 이런 선지자의 말씀들에 유의했더라면 지금 우리는 정말 안연히 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경우에 사단의 기만에 의해서 재물들을 잃어버렸죠. 가능한 한 우리는 시골로 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권면인데 정은보감 2권 444페이지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농사의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않는다. 땅을 경작하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땅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우리는 성실한 일꾼들을 위하여 땅이 그의 가슴 속에 풍성한 저작물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 곧 금이나
은보다 더 귀중한 것을 저장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즐겁고 낙관적으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땅을 경작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금연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치료봉사 190페이지에도 보시면 오늘날 도시들에 몰려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시골에서 생애하였을 것 같으면 그들은 생계를 유지할 뿐 아니라 오늘날 그들이 잃고 있는 건강과 행복도 찾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정과 건강 139페이지에서도 부모들은 시골에서 작은 주택과 농토를 장만할 수 있다. 거기서 그들은 과수원을 경작하고 그들의 혈관을 통하여 흐르는 삶에 필요한 피를 더럽히는 고기를 대신할 채소류와 작은 과일들을 재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선지자의 권면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처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약속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목자가 되고 보장이 되실 것입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이며 공언이 아니고 생활 자체가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은 천연계와 더불어 살면서 인간의 근본인 이 토지와 떠나지 않는 생활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생활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단의 이 음모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참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이 사단이 계획하고 있는 이 마지막 생계의 방도를 끊어버리는 일에서 보호받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